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벌써 504주년 기념하는 이 주일에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는 은혜로운 이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혁을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의 은총으로 이해했던 우리 한국교회는 개혁 정신을 앞세워서 감격의 새 출발을 늘 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지만 그동안 교회의 외양은 그야말로 커질 대로 커졌었고요. 세계 선교의 중심지로까지 부상하는 그런 성장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종교개혁 504주년에 돌아보는 한국 사회의 힘,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우리 K컬처, K문화와 또는 K방역까지 계속해서 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교회의 능력이 중추를 이루고 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토록 힘 있는 교회를 비난하거나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가 앞세웠던 이 개혁 정신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스스로 반성하며 다시 찾아내야 할 그 정신이 무엇인지 오늘 종교개혁 기념 주일을 맞아서 함께 돌이켜 보고자 합니다. 이 개혁 정신, 개혁 신앙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오늘 설교 제목대로예요. 코람데오.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이죠.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마틴 루터를 비롯한 개혁자들이 늘 말해왔고 날마다 마음에 새기면서 지켜보려고 노력했던 용어가 바로 코람데오예요. 이미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코람은 무슨 뜻이에요? 코람은 무엇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결국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예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또는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등의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한자로 표현한다면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의식을 놓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대면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늘 깨닫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하고 또 나아가 그렇게 살자 하는 매 순간의 다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이 볼 때 부끄럽지 않도록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믿음의 마음과 삶,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오늘 시편 94편의 기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숨길 수 없는 심정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8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 좀 해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롭겠느냐.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악한 집단을 심판하실 것임을 알려주는 교훈시로서 신전의식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을 가리켜 어리석다, 무지하다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귀와 눈을 만드신 분이 어찌 우리를 보지 못하실 것인가, 듣지 못하실 것인가. 불의를 반드시 징벌하실 것이며 못된 생각조차도 헛되게 하실 것임을 오늘 이 94편 전체에서 쭉 말하고 있어요. 많은 시편들 가운데 여기 있는 이 94편처럼 독자에게 부담과 불편을 주는 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1절 시작부터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해요. 2절에 보시면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님께 그래서 원하는 사연이 뭐예요?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교만한 자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하는 심판의 요청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기도를 못 해봤는데 감히 이 기도를 해요. 교만한 자들에게 벌을 주세요. 마땅히 복수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시가 아닐 수 없죠. 이런 시가 왜 성경에 있어야 하느냐?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반드시 징벌하실 것임을 모두가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사람들은 심판의 이 두려움을 느껴야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간절히 찾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벗어날 길도 본문의 시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듣고 보고 계심을 깨달아라. 바로 그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부모님과 선생님께로부터 들은 가장 무서운 말이 뭐냐? 내가 다 보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선생님. 내가 다 보고 있다. 바로 그 말이 어디선가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숨김없이 정직하게 행동하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누구나 어른이 되고 나면 보긴 누가 봐 하는 마음으로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안해낸 기계가 뭐예요? 바로 CCTV이고 블랙박스 같은 거잖아요. 보긴 누가 봐 하면서 함부로 죄를 범하는 이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또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런 CCTV나 블랙박스 기계까지도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도 그 도난 사건이 있을 때 CCTV를 검색해서 도둑을 2번이나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은 우리 파라솔 훔쳐간 도둑을 잡았고 한 번은 뒷곁에서 자전거 훔쳐간 도둑을 잡았고 자전거 훔쳐간 도둑은요 심지어 어느 교회 장로예요. 은퇴 장로예요. 참 한심하고 답답한 일이에요. 이게 신전의식이 없다 보니까 두리번거리고 사람이 없으면 얼마든지 서슴없는 악을 범한다는 거예요. 누구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해를 입히는 것만 아니에요. 거짓말이 쉬운 그 어리석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도 교회 난간을 누가 파손하고 갔어요. 누군지는 알아냈는데 그것을 보상시키거나 하는 일까지는 안 가고요. 그냥 수리하는 것으로 우리가 수리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했어요. 가슴 답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CCTV가 두려운 사람이면 안 돼요. 잘 살면 되잖아요. 누구를 의식하면서 하나님 의식하면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심을 느끼면서 심판을 의식하고 사는 신앙이 바로 코람데오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는 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가운데 열왕기와 역대기는 이스라엘 역사와 왕의 통치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왕의 이름과 통치 연대를 소개하고 난 뒤에 그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는가 아니면 악행을 저질렀는가 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항상 나와요. 예를 들면 유다 왕국 말기의 왕이었던 요시야는 종교개혁자였어요. 그에 대한 판단이 열왕기하 22장 2절에 나오는데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써놨냐면 베네 야훼, 베네 야훼. 베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예요. 그 말이 에네, 원래 아인이라고 하는 말이 눈인데 에네 하면은 복수형이에요. 두 눈. 그 두 눈, 그 눈 안에라는 의미로 그렇게 풀어집니다. 누구의 눈이에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두 눈 안에, 다시 말해서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번역을 해놓는 거예요. 이 베네 야훼는 훗날 라틴어 코람데오의 근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코람데오라는 개혁신앙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떠한가라는 이 정신에서 생겨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요시야 왕은 불과 8살의 어린 나이로 유다의 왕이 된 인물이에요. 아버지 아몬 왕이 살해되는 비극 속에서 그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은 이 국가의 위기가 바알 숭배에 있음을 깨닫고 우상을 혁파하는 개혁 작업에 착수했던 그런 영특한 군주였어요. 나이가 어리냐 많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얼마나 청정한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그런 어린 나이였지만 그 개혁의 근거를 말씀으로 삼았어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을 읽고는 그 말씀을 개혁의 지표로 삼았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말씀에 근거하여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화시키고 절기를 회복하는 이 위대한 개혁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든 개혁과 변화는 말씀이에요. 말씀. 세상의 이치를 끌어들여서 변화를 추구하는 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올바른 신앙은 뭐라고 하느냐, 이 신앙적 갱신과 개혁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개혁의 기반은 베네 야훼, 하나님 보실 때 호람되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꺼리낄 게 없느냐 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마음으로 개혁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나님 보실 때 신앙은 개판인데 그 입으로 개혁을 말하고 변화를 말한다는 것만큼 얼마나 모순이 많아요. 그건 세상에 가서나 열심히 하고, 교회는 신앙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거룩한 삶이 기초가 되어질 때 올바른 갱신 신앙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개혁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개혁의 핵심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구약의 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까지 하는 일이고, 그 구약의 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믿음, 이 사실을 우리에게 명쾌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로마서 3장 28절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요, 1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사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여호와 앞에 서는 사람이 개혁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중세의 암흑기를 만든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실 것이라 생각하면서 교회를 타락시켰고 면죄부를 판매하는 어리석은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구원의 은총의 교리를 변질시켜서 성경을 왜곡하는가 하면 교황의 절대권을 강화하고서는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호도하기도 했어요. 그러자 종교개혁자들은 목숨을 걸고 일어서서 호람데오를 외쳤습니다. 사실 개혁자들의 신앙을 요약하면 아주 단순한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코람데오는 5개의 솔라 정신으로 모든 것이 완성이 됩니다. 솔라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오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5가지. 솔라 스크립투라.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오직 성경으로. 말씀이 개혁의 첫 번째 기준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에 무식하고는 개혁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금속 활자가 발전이 되면서 열심히 마틴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고 그걸로 성경을 찍어내서 전국에 배포하는,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예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에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교회의 건강한 개혁은 이 5가지가 살아있어야 돼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내용들입니다.
로마 교회가 풀어지지 않던 성경을 모든 사람이 자기 모국어로 번역된 말씀으로 읽고 거기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큰 은혜를 누리고 그 모든 영광을 지난 주간 새벽에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한 대로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이것이 개혁신앙의 강령이에요. 얼마나 단순하고도 분명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을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받은 한국개혁교회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는 이런 내용들을 강조하는 목회예요. 여러분, 조금 더 이 5가지 솔라의 강령 안에서 더 은혜 받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신앙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현실로 한번 눈을 돌려보십시다. 지상의 교회는 3가지의 일을 수행함으로써 교회 됨의 존재 가치가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제일 우선이겠죠. 구주 되신 예수님께 예배함이 없는,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신앙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배 열심 내셔요. 예배 열심 내셔요. 성전에 오시는 날이 주일 한 번 말고 여러분 주중에 다른 공예배들도 열심 있게 예배하러 예배 공동체 신앙을 놓치지 마셔요. 2번째는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의 2번째 모습이에요. 3번째는 온 세상의 정의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세상에 전하는 이 교회의 사명, 이 3가지 요소를 잘 갖춰야 이것이 진정한 교회요,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500년 전까지 로마 교회는 예배를 형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화석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모양만 있는 예배이지, 모양 속에서 거룩을 추구할 뿐이지 진정 그 속에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은혜의 예배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말씀을, 교인 성도들과 말씀을 단절시켜 놓은 거예요. 성경은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게 하였고, 또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의대로 오역함으로 통해서 성도들은 왜곡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죠. 면죄부 팔아먹고 성직 팔아먹고 이러느라고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다른 의미로 예배를 형식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예배는 도무지 경건하지 않고 편의적으로 바꾸어 무슨 이벤트 행사장 같은 그런 일들을 연상시킨다는 거죠. 정말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있는가? 죄송하지만 우리가 자주 특송도 하고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특송을 하기도 하는데, 과연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내가 한번 스타가 돼볼 어리석음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온라인 예배가 되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시청하는, 예배를 구경하는 이 전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얼마나 넘치고 있습니까? 미디어를 켜면 얼마든지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과연 말씀인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코람데오의 분명한 하나님 신전의식을 가지고 데오 볼렌테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말하고 있느냐 하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여러분, 유튜브를 들춰보실 때 좀 지혜롭게 잘 들춰보세요. 우리가 너무 이 신앙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게 정말 신앙적인지 성경적인지 아닌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유튜브가 말하면 진리인 줄 알아요. 거짓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거짓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맹목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진리에서 벗어난 여러 유튜브의 오류들, 그러다 보니까 이단적인 여러 내용들을 이 유튜브로 통해 확산시키고 그것을 또 옮겨주고 교인들 가운데 은혜 나누잡시고 그 잘못된 얘기들을, 이단 사설들을 교인들 가운데 옮기고 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좀 제대로 알고 옮기세요. 어떤 사람은 목사한테도 불교적인 것, 이단적인 것들을 유튜브로 카톡으로 보내요. 참 한숨이 나와요. 아니 어쩌자고 이런 걸 보고 이런 걸 함부로 옮기고 하느냐. 더군다나 교회의 중직자들이 이 옳지 않은 걸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함부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답답함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그 이상 진리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을 흔들어 놓는,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은혜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일들, 그러한 일들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일들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되게. 여러분, 이제 신앙의 자유시간이 시작이 되었어요. 단계적 일상회복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는 성전 예배, 은혜 예배의 회복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열심 있게 예배하면서 개혁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실히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여러분, 신앙 공동체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사명이에요. 목사도 그렇고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 내가 주중에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또는 여러 문자를 보내거나 이 모든 노력들은 다른 거 없어요. 제 나름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저의 목회적 사역이에요. 목사만 아니라 교회 안에 모든 직분이 다 마찬가지. 섬기라는 사명이에요. 500여 년이 그 이전에 중세교회는 그러질 못했어요. 교회가 면죄부 등을 판매해가지고 막대한 수입을 올리게 되니까 이게 견물생심이라고 그 물질에 대한 세속적인 풍요와 세속적인 권세를 누리느라고 이 성직을 오판합니다. 성직을 세습하거나 또는 심지어 성직 매매가 성행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있어요. 샤이머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샤이머니라고 하는 말은 뭐냐?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는 것을 보게 된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에게 돈을 주고 그 성령의 은혜를 살려고 하는 데서 유래한 단어가 샤이머니예요. S-I-M-O-N-Y. 네, 시몬, 머니, 이게 합해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몬인데 써 있는 거는 그래요. 근데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사이머니가 되는 거예요. 사이머니는 뭐예요? 거룩한 이 성직을 돈으로 살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자기의 목회적 사명을 대를 이어서 목회를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세습을 하는 건 잘못된 거죠. 목회자들의 이 어리석음만 아니에요. 변형된 성직 매매가 오늘날 성행해요. 여러분, 신학교 1년 다니고 목사 안수 받게 해주는 신학교들이 많아요. 군소 신학교들 가운데는 1년 다니면 돈 받고 목사 안수를 막 찍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통합측 목사가 진짜 목사입니다. 제가 통합측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는 목사 한번 되려고 하면 최소한 7년 이상의 공부가 필요해요. 그리고 박민숙 목사님은 영등포 성서신학원을 졸업했어요. 제 제자예요. 제가 그때 신학원 강의하고 할 때 그때 제가 가르쳤고요. 또 제가 대안교회 거기서 저한테 교육전서 할 사람 소개해달라고 제가 소개해서 그리로 보내서 거기서 사역하다가 제가 이곳에 부임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5년째 열심히 있게 헌신하면서 공부 많이 했어요. 신학원 졸업하고 또 신학대학에 편입해서 공부하고 거기서 또 신대원 들어가서 공부하고 이런 정도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목사가 되는 건데 군소교단에서 성직을 매매해요.
그 성직을 매매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때로는 총회장이나 노회장이나 이런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돈 봉투를 돌리기도 하는 안타까운 현실도 되고 있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이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라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생각이 되지만 밥을 산다든지 세상에서도 안 하는 일들을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두 편으로 나누어 예배당을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는 교회도 있어요. 그것이 신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일이냐? 아니에요. 예배당에 대한 이 물질적인 가치 기준을 근거로 해서 예배당 놓고 싸우는 일들이 교인들 가운데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됩니까?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다. 교회의 사명은 섬기는 사명이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신앙의 자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귀를 지으시고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듣고 보시는 그 앞에 설 때 거짓으로 빛과 소금 흉내를 낸다고 하면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되고 말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반성 속에서 진정한 변화의 신앙, 특별히 나 자신부터가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더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더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 대상이 되었다 하는 점에만 만족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껴보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적인 빈곤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들이 끊임없이 자라고 있어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되는 세 번째 요소를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복음 선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는 전도하고 교회는 선교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그게 온전한 교회예요. 대충 찌그려서 만든 교회 말고 온전한 교회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큰 교회를 다닌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여겼을 뿐 한국 교회의 많은 문제점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안타까움. 그러는 사이에 한국 교회는 예배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복음의 평화 공동체로서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사교의 장소나 비즈니스 현장과 같은 세속적인 성격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오래전에 이런 글을 쓰신 성공회 신부님이 계셔요. 성공회는 개혁교회 신앙을 이렇게 받아들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성공회 신부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바닷가에 작은 오두막 생명 구조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해안은 침몰 사고가 잦은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이 구조소 사람들은 항상 헌신적으로 그 조난자들을 구조하는데 힘을 쏟았어요. 목숨을 걸고 구조 사건만 일어나면 모두가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 생명을 건진받은 사람들도 그 일에 이제 동역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나도 이분들과 함께 하면서 나처럼 어려움 만난 사람들을 돕겠다. 좋은 뜻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재산이 모이게 되고, 그래서 이 오두막 구조소는 일약 유명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구조소 건물이 모여든 사람에 비하면 너무 적다, 너무 작다, 너무 볼품없다라는 생각으로 더욱더 크고 아름다운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은 일종의 사교장이 되어서 그 속에서 즐거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집의 목적은 바뀌었지만 건물 이름이 생명구조소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조 활동을 위해 몇 사람을 고용하기로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본인들이 목숨 걸고 가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돈 많이 회비로 모았으니까 그 돈 가지고 대신 구조 작업에 나갈 사람들을 고용한다는 거예요.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이 구조소를 대신해서
가까운 곳에 또 다른 구조소가 세워집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자 그곳도 다시 사교클럽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해안을 따라 질비하게 늘어선 구조클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에서는 조난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교회의 변질을 염려한 성공의 신학자 데오도로 웨델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오두막 생명 구조소에서 뵀던 하나님을 사교 클럽에서도 그대로 만나뵐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실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이 교회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8월달 창립주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글을 보내드릴 때 그때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생겨날 시기에 그 천막교회 앞에서 교인들이 사진 찍었던, 제가 그 사진을 제 핸드폰에 늘 가지고 다녀요. 자주 들여다봅니다. 나는 그 역사 속에 함께 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이 교회가 천막에서 어려운 이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복음적 교회로 힘써왔던 그 교회의 정신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는 자주 그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변질된 상태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변질되지 않으려고 하면 코람데오의 이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귀를 지으시고 눈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신앙 자세와 한국교회의 현실이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는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시편의 말씀은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에게 아주 확고한 교훈을 내려주고 있어요. 9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이 말씀을 따라 이제 기업화되어 버린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되지 않을 수 없어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개혁의 횃불을 다시 한번 밝혀서 새로운 한국교회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경의 교훈을 따라 코람데오의 신앙,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이 자세를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개혁 504주년에 한국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을 함께 점검하며 기도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 사랑과 섬김, 정의와 평화의 복음으로, 복음 전파로 온전한 이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룬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 깃발을 한결같이 휘날리는,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국개혁교회의 코람데오 신앙의 깃발이 우뚝 서 있는 우리 신월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전히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앞장서 걸어가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개혁교회의 신앙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신앙하고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정신을 놓치지 말고 개인이나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개혁과 변화와 갱신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가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과 함께 은혜로운 교회의 미래를 위해
말씀과 기도로 동역하는 주의 일꾼들이 넘쳐나는 복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